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기대하는 인생, 혹시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있으신가요? 집값 좀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 있는 분들 얼마나 더 오르면 좋으시겠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각자가 다 기대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게 있죠. 저는 작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만 1년 조금 지난 것 같고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 개척을 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둥 없는 예배당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상가에서 교회를 하다 보면요, 참 애매한데 꼭 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참 조금만 잘라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니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초반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그 동탄 사람들이요, 묘한 게 있더라고요. 절대 화성에 산다는 얘기를 안 해요. 화성 그러면 옛날에 썩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서 그런지 동탄이라는 얘기를 해요. 참 도찐 개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아주 화성이라는 데가 뒷다 넓어가지고요, 동탄이 이제 동쪽 끝이라고 하면 그 저기 바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동탄도 동탄 나름인 것 같아요. 1동탄 사냐 2동탄 사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엔 되게 웃기겠지만 어쨌든 그 여기 계시면 그렇잖아요. 지하철도 없는 동네 사는 애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웃으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표정이 참 썩 안 좋으시네요. 뭐 이해는 돼요. 이렇게 안 오다가 교회 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다 자기네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성이라는 데도 그렇겠지만 아주 시골스러운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길목 참 잘못 잡으셨어요. 사람들이 있을 만한 뭐 광교 이 정도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후미진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신 첫 번째 공식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동네 출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확 마음에 좀 묘한 감정이 있어요. 지금 제가 되게 표준말처럼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제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3분 지나면 이 DNA 속에 부산 사람이라는 게 확 나올 테니까요. 18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표준말이 안 됩니다. 제 선배님 한 분 계시죠? 이찬수 목사님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포동이란 동네 산동네 출신입니다. 제 아내도 초장동이라고, 초장동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뷰는 끝내줍니다. 산동네입니다. 가끔씩 부산 내리시면 감천문화마을 이런 데 구경 가시잖아요. 그럼 너무 이국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국적이라고 말을 왜 하냐면 안 살아봐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살아보셔야 그게 어떤 동네인지를 알게 되죠. 저도 이제 제가 90학번이거든요. 나이로 따지면 51인데 살아온 삶의 질로 따지면 여기 계신 60대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양변기에 앉아본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난 사람도 없고 거기보다 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동네 출신이었거든요. 여러분, 삶을 내몰리다 보면 사이드로 나가요. 한국 사회에서는 마지막으로 가면 어디 가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산동네 출신들이 갖고 있는 비애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사통 발달한 다운타운으로 가신 게 아니라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던 이 산상수훈은 단순히 설교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행위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에 가난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 누가복음의 별명이 길 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예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혹시 좋아하시면 로드무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되지요. 영화 주인공과 함께 길을 자꾸 이동하는 내용들, 뭐 퍼스트 검프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모티베이션이 됐던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어딘가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은 한 가지 이적 이전에 어떤 흐름과 어떤 점층법적인 예수님의 메시지가 쌓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엘리트 세력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심부를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지방에 흩어져 있는 분점 같은 역할을 했던 회당의 중심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방 무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득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삶이 정반대의 삶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아동폭력이나 가정에서 폭력 행사하시는 일들이 많아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하는 엄마 아빠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왜 때렸냐?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해서 때리는 사람들이 참 병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내면적으로 잘못 표현되면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영적 폭력성을 드러냈던 집단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좀 위험한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3년 이상 예수 믿었다 그러면 바리새인일 확률이 98%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누군가를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간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리고 스캐닝을 기가 막히게 하고 아 이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재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이익되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누구에게나 있었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런 놈 만나지 말고 야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놈 만나. 꼭 지 수준에 맞는 놈들하고 만난다고 늘 욕 들었던 저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을 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보니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어른이 되고 나면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였던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놨던 금기의 선들을 계속 넘어섰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시죠? 어떤 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제일 좀 짜증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진정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잘생겼다.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조금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은혜스러우시네요. 이해 못할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안타까우면 뭐라고 말할까요? 겸손하게 생겼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어떤 파격을 행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내 영성과 내 명성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 내 생각이 내 명성에 누를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금기의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표되는 직업군이 그 당시에 창녀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다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에 들었다는 것은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꽁꽁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손을 열심히 씻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나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코로나도 감기의 하나였다. 보통 감기라고 하는 걸 그 상구강기에 있는 염증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감기라는 거.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 감기라고 하는 거 누구나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완치돼서 돌아와도 사람들이 사회에서 복귀하는데 시선이 따가워서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근데 회복이 됐어. 그 만나자 그러면 선뜻 만나지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안 만나겠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났어. 근데 밥을 먹재. 이제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이 갑자기 기침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보건소 달려가지고 콧구멍 쑤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검사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별서 별안간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당장 격리돼야 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항상 병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회적, 심리적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지는 제2의 해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병에 대한 해석은 어땠냐? 지금처럼 의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병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징벌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각색 병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더 충격적이게 지금도 여러분 정신질환이 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어놓은 금기를 넘어서서 그 환자를 치유하셔요. 온갖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자,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충격적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나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있어서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이 코로나가 아니라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격리되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못 다닐 뿐만 아니라 다니더라도 일반인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목이 터져라,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외쳐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정서적인, 영적인 장애물들이 숱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환자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주는 메시지를 누군가는 듣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그어놓은 금기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가 어떤 병에 걸렸든, 네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환대받고 환영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된 거고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나환자가 적어도 한 20-30m 거리, 소리를 질러야 들리는 거리쯤까지 왔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쉽지 않을 노릇이었는데 그 나환자가 이렇게 외치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 원하십니까? 저를? 당신이 내가 들어왔던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당신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금기의 선을 넘어왔던 이 한 사나이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오시고 그 손을 저주받은 얼굴이었던 그 나병이 퍼져 있는 온몸의 얼굴을 만지면서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여지기를 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환대받는, 환영받는 놀라운 메시지였고요,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금기의 선을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낙인 찍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벌써 오병이어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듣잖아요. 주일학교 때는 머릿속에 남는 설교가 대부분 다 보면 연극적 요소가 많은 설교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이거 재미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단 이게 재밌어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다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선지서 잘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요나요. 요나서가 사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막 사장에 기가 막힌 연극적 요소가 있거든요. 연극적 요소에는 뭐가 필요하냐? 형용사 부사가 많이 필요해. 그냥 태풍이 아니라, 광풍이 아니라 매우 심한 광풍이 불고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 아주 큰 물고기가 있으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들이었죠. 오병이어 사건 기가 막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절에 있는 스님도 아는 얘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른 본문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마치 이런 거잖아요. 아무나 줘 이러고 툭 던져놓는 본문처럼 아주 담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느냐,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극에 달한 거예요. 갈릴리 무대에서는, 지방 삼류 무대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어. 예수님의 이제 그 인기 조사를 하시잖아요. 갑자기 제 아들 보고 요즘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막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세례요한을 능가한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500년 동안 이 침묵기에 세례요한 형님이 보통 분은 아니셨잖아요. 패션부터 일단 장렬하신 분이었어. 일단 내가 볼 때 하나님 나라 락커였어요. 머리를 자르질 않아.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패션이 남달랐다. 낙대 털옷을 그 사막에 떠 죽는 그 이 산복더위에 늘 입고 계시고, 식사도 독특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 메뚜기를 꿀에 찍어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설교자들이 볼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설교 하나로 평생 목회를 하신 분. 여러분, 목사가 새로운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뭐 치약도 아니고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라는 게 늘 금요일이 되면 불면의 밤, 금요일 날 되면 이 본질적 그 갈등을,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주일은 왜 이렇게 일찍 오나?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세례요한 형님은 늘 설교가 똑같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한 번씩 열받으시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머리를 잘리시는 안타까운 사태를 이제 했는데,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역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 엘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예수님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어떤 걸까요? 자, 이제 우리 지방 삼류무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고 죽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깨는 사람들. 정말 입을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었는데, 아니 같이 얘기를 해도 어떠셔요? 대화를 해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감각이나 정서가 뛰어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었다는 건 시제품이란 뜻이에요. 항상 시제품은 리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업그레이드 제품이 여성분들이잖아요. 공감성도 뛰어나고, 특별히 이제 아들 드신 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엄마가 아들 손을 꼭 잡고 나왔는데, 아들이 인간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그러잖아요. 보면 애기들이 막 천사 같잖아요. 그 애들이 악마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저희 집에도 2명이나 했어요. 제가 청소년 전문가로 30년을 살았는데, 가끔씩 우리 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네. 정말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죠. 그죠? 속상하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성질이 날 판인데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밥을 처먹겠다고 그러질 않나? 이제 별 그런 일들이 뒷담화 많거든요. 남자들이 언제 철드냐면 아내들의 엄청난 잔소리를 들어야 겨우 인간이 돼요. 인간 됐다는 증거가 뭐냐? 40대 중후반에 철이 듭니다. 철이 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바지에 쪼리 신고 스티로폼이 어디 있더라? 이제 아내가 버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사실은 우리를 버리려고 한 건데 못 버리니까 쓰레기라도 버리라고 하는 건 줄 알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기분 좋은 데 가가지고 막 식사를 하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면 막 좋을 때 막 좋다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꼭 그냥 흐름을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들 보면 여자애들은 독특해요. 먹는 얘기를 하면 진짜 먹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떡볶이 먹고 싶지 않니? 맛있겠다. 이미 한 그릇 드셨어. 그 옆에서 얘기를 한다. 튀김에다 떡볶이. 그러면 서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 먹냐면 떡볶이 얘기를 하고 파스타를 먹어요. 근데 남자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 떡볶이 맛있지 않겠니? 나 매운 거 싫어하는데.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사람.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제 아들 지금 업돼 있어요. 그죠? 이야, 지금 베드로가 입장에서 보면 비상장된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상장되는 순간이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지금 이제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내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진짜 진짜 보는 눈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분위기 정말 좋을 때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좀 있다가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 고조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미 정서적으로는 예루살렘 복판에 청담동 복판에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니까 이 갈등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3명을 같이 변화산으로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는 아주 형용사 부사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완전히 골아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잠이 올까요? 피곤할 때 잠이 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연애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내가 7살 어립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듯 사랑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용인에서 양재에서 대학원 다닐 때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아프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부산 사나이잖아요. 서울 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아프니? 뭐 나도 아프다. 일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행위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아프다는 문자 하나에 제가 차를 돌려서 미친 듯이 부산으로 내달렸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래서 7살 어린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온 줄 알았는데 모시고 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잠이 와도 사랑을 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잠이 왔어? 잠이 오기 때문에 너를 못 만날 것 같아. 그럼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놈은 만나지 마라. 사람이 도파민 때문에 잠시 맛이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열불을 안 가릴 때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짜증을 내요. 그러지 않아요? 야, 똑바로 앉아. 수업 시간에 그렇게 누워있어. 그럼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누워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놈이 한 놈이 없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중딩들이 똑같아. 너 왜 누워있니? 방금 누웠다고.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면 계속 앉아있던 애가 들어 누워있는 기적과 이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던 애들이, 그렇게 졸던 놈들이 PC방에 혹시 가보십시오. 눈이 초롱초롱한 10대들이 거기 다 앉아있다고. 게임하면서 피곤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제자들의 눈이 왜 감겼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게 영 마음에 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어디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맞잡고 새로운 세력을, 이 지방 삼류무대하고 전혀 다르니까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가교를 마련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1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밥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기도한다는 게 어쩌면 도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전혀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감동을 느낀 게 아니라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빠져 잤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와 의복이 바뀌었다 그래요.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그림 같은 거 보고,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들 남편들이 참 거시기 하셨잖아요, 그죠? 뭘 도와줬나요? 뭘 제대로. 아마 요즘 세대 보면 되게 열받으실 거라,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랄 맞은 남편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요즘 아들들 그냥 오기야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보니까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요즘 40대들이 제일 불쌍해요. 옛날에 그래도 아빠들이 월급 봉투 받아올 때가 아빠들 간지가 났어요. 월급 봉투 딱 받아오는 날은 그래도 엄마가 청소 딱 해놓고 자반고등어라도 딱 구워가지고, 얘들이 그 말을 할래나 모르겠네. 그럼 아버지도 또 이렇게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씩, 요즘 치킨이야 살찐다고 안 처먹지만 그때는 치킨이라고 하는 게 2달에 한 번 맛보는 동물성 단백질로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성장판을 열어놓았던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시장 통닭을 사와. 요즘 기름기 없는 게 좋지만 그때는 목에 기름칠하는 날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 통닭이라고 해가지고 이 누런 종이에다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뚫고 나오잖아요, 기름이. 그래서 아버지가 탁 던지면서 야 먹어라 이러면 분이 팍 못하는 둘째가 통닭 뜯다가 첫째 형님한테 대가리 스매싱 당하면서 아버지부터 드셔야지 이런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밥 드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노란색 월급 봉투를 딱 내밀면서 애꼈어 그러면 네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꿈꾸던 요즘 어떻습니까? 이 계좌 이체를 만든 놈을 잡아족쳐야 돼요. 입금은 문자로 와.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종착역은 아내 통장이에요. 그 애들이 천재 같아요.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할 뿐 눈치는 만단이에요.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 안타까운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요구할 때 엄마한테 간단 말이에요. 아빠가 일찍 회사에서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어봐. 아빠 오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 아빠를 보고 엄마는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왜 여기 앉아있냐 이런 뜻이지요. 참 안타까운 시대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어른들 세대 보면 옛날 세대들이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참 마음 속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면 옛날 그 교회들 가보면 예수님 이 사진 붙어 있는 데가 그림 붙어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 일단 금발에 체형도 그러시고 눈빛도 아름다워. 근데 그게 진짜냐? 100% 짝퉁이에요. 일단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310년경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가. 이 자존심이 셌던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 변방 지역에 있었던 종교였던 기독교가 자기네들 중심 종교로 들어온다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했죠. 300년이 넘게 저항을 하고 굉장히 억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0년경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재해석을 합니다. 다 로마 사람의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다비드상이라든지 보는 거의 대부분의 유적지 기독교 유물이라고 하는 걸 보면 로마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싶다, 주님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얼마 전에 죽었던 오사마 빈 라덴이라 생각하면 그게 원전에 가까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살짝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인 것처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이사야서이거든요.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봐도 되게 잘생긴 남자가 있죠. 문제는 뭘까요? TV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다는 거죠. 같이 못 산다는 이제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어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메시아라고 느낄 만한 외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없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노안이었어요. 동안이 아니라 30살 갓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듣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여러분 얼굴이 많이 안타까웠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미. 근데 예수님은 학교를 다녔다는 흔적이 남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교회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못 돼요. 이력서를 못 내. 학력이 무학이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웃지를 못하시네. 얼굴은 안타까워, 학력은 무학이야. 깡촌이었던 나사렛 출신에 정말 제자들이 보면 가끔씩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돌이켜 가만히 보면 또 헛소리하고 계속 계시고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난 십자가 지고 죽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용모가 딱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들짝 깨요. 깨면서 용모가 바뀌었다는 건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의복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이 후질그리한 옷이 바뀌어가지고 옷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귀족들 문화가 붕괴가 되죠. 명품이라고 하는 문화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이 버버리나 영국 브랜드 중에서 닥스나 이런 브랜드, 원래 이 집안들이 이 닥스라고 하는 집안이요. 닥스는 아시죠?
성경도 몰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 무슨 설교할 끈덕지가 있어요. 목사님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 기본적인 뭐가 준비를 되고 이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을 때 불러주셔야 돼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닥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패밀리 이름입니다. 이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냐니까 영국 왕실에 의복을 넣어주는 집안이죠. 보통 여러분 스트라이프 문양이나 체크 문양은 귀족의 계급을 상징합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버버리 체크라는 게 그래서 유행했던 거예요. 왕족만 입는 체크 무늬를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면 돈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문화가 됐던 거예요. 의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광교 살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보면 누구나 입는 옷을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겨울 됐는데 패딩, 몽크 땡땡 이런 거 입어줘야 이 왼쪽 팔에 그냥 동그라미 하나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하여튼 이런 거 하나 해줘야 그래도 저기 그 글로리아에서 뭐 이렇게 저기 무슨 또 백화점 하나 생겼더만요. 거기 가서 또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복이 바뀌었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 옆에 사이드에 자청용 우베코로 누가 있었냐면 모세랑 그다음에 엘리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들도 좀 앉아 있으니까 홍해를 케이크 쪼개듯이 쪼갰던 분이에요. 400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난관, 죽음의 땅이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40년 동안 이걸 여성 인권적으로 보면 여성이 노동에서 해방된 유일한 기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저희 집은 좀 이상한 풍속이 있어요. 아내가 만들었어요. 명절은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나쁜 풍속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거 아침에 뭐 하나, 점심에 뭘 먹나, 이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지금 얼굴 표정이 보니까 그닥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아침에는 시리얼, 점심은 네가 알아서, 저녁도 네가 알아서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밥을 먹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못한 얘기지만 40년 동안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거기다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보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했던 지도자, 또 한 명이 누굴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누굴까요? 1번으로 꼽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화끈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학계 스가랴 이런 분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늘에서 불 정도 떨어져야 아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카카오 택시 타고 불병거로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어머 올라가시네요. 아주 드라마틱한 구약 성경 전반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늘 회자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메인으로 나오고 있는 두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얼마나 이런 얘기를 했걸래? 한 번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는 이 베드로가 두 사람이 옆에 있는데 누구라고 바로 확신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보자마자 깨달을 정도였으니까 그 캐릭터나 아마 구전되진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자마자 보자마자 이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자, 어떤 걸까요? 베드로가 꿈꾸고 우리가 꿈꾸는 곳은 항상 어디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여기 변화산이라는 지점은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영적인 그 엑스터시가 만나지는, 경험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것, 내가 생각했던 바로 the place 같은 곳이 변화산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으십시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제가 여기 딱 오다가 제가 여기 한 6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 광교 처음 시작될 때 분양가 이 광교 중앙역 근처가 얼마 정도 했냐면 3억 9천 정도 했어요. 그때 샀어야 돼. 내 영혼을 끌어가지고 빚을 좀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아침부터 용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명 잡혀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들한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오늘 집에 엄마들이 가가지고 재미없어 뭐 이렇게 얘기 들을까 봐 제가 마음이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같은
여러분 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다음 세대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표정들이 다들 이해는 하겠어요. 긴 연휴 끝에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겠는데 굳이 얼굴에서 그렇게 행위적으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집 셋을 짓다는 거예요. 아마 광교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 3억 얼마 하던 집이 올라가지고 6억 7억을 했었어요. 그때 6억 7억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런데 오늘 오면서 이 목사라는 놈이 여기로 오면서 무슨 생각, 그때 6억 7억이라도 샀어야 되는 거였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 아니겠습니까? 김 목사님하고 결이 다른 목사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목사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나 봅니다.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수종 들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에서 독특한 표현을 쓰죠.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독특하게 엑스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엑스더스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라는 뜻이잖아요. 출발. 근데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는 독특하게 중의적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출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뭐로 보느냐면 휘장이 찢어진 것을 홍해가 갈라진 것으로 그 구약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초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죠? 육으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이잖아요. 세례는 죽음과 동시에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세레머니로 보여주는 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바로 구약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이, 홍해를 보자마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람들이 야 바다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인도했냐? 홍해를 보자마자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메타포가 뭐였다고?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는 사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이 민족의 서름과 모든 수치를 떨쳐버리고 다시 이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 같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바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걸 원해요. 예수 믿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집을 사는 곳마다 2배, 트리플, 그냥 3배 막 올라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욕구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변화산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개척한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아무도 안 와도 됩니다. 저는 혼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목사예요. 사람이 오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작년에 진짜 많이 주셨어요. 저는 자랑할 게 없는 목사예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어요. 내가 그때 느꼈어.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늘 그런 편이셨거든요. 보면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제가 개척교회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3번 하신 목사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몸소 느꼈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개척교회 3번 하시고 16년 동안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늘 철야를 하셨어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옥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산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유일한 가족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하고 여행 가본 적도 없고 외식 가본 적도 없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을 하면 그래도 간지가 나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얘기해봐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 개척교회를 3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업계 관행상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아버지가 개척하고 아들을 개척한 건 벌칙이에요. 그래서 개척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가끔씩 묘하게 몰아가시는 거.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건 인생이 꼬였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계획상. 우린 여기가 변화산이 아니었걸라. 다 예수 믿은 거 물어보면 다 드라마 하나씩 찍었잖아요, 보면. 사실은 제가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다 한 번씩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딱 터졌어요. 터지고 난 다음에 작년 3월 22일 날 일동탄 지역에 개척을 해가지고 상가를 얻었어요. 상가를 얻어가지고 64평.
처음 할 때 진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크게 되나? 64평 너무 크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관리소장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이렇게 그 국가에서 말하는 대로 원칙을 다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뭐라고 말했냐면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무에게도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러고 이제 소수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달에 저희가 9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가족하고 정신없는 청년 몇 명하고 9명에서 한번 되게 앞서갔어. 생각이 코로나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건물이 필요 없는 교회가 오지 않겠니? 조직이 필요 없는 교회, 유튜브 교회를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9명이 25명이 되고 6월 달이 돼가지고 100명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온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이게 18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건물 계약을 2번을 했어요. 지금 본당 공사 다 끝나가지고 이제 본당을 이제 거리뛰기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온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지는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출애굽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서운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너무 외람되지만 점점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꿈과 희망과 소망이란 걸 잃어버려요. 꿈과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꿈이 있을까요? 난 꿈이 있어요. 어제 벽돌 200장, 오늘은 400장. 밭을 다 갈아버릴 거야. 주인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듯이. 이런 마음이 될까요?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첫 직장 가서 가졌던 꿈이 어떨까요? 처음 직장 가서 막 감사원금하고 즐거웠어.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또라이 김 부장이 주님이 모든 직장에 보내셨다는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 설교만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되게 웃기게 재미나게 하는 편인데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내 설교가 그렇게 감동이 되나? 아니었어요. 내일이 월요일이라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늘 마음속에 그만둬야지 생각했던 이 청년들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쯤 지나면 더 무서운 현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났던 김 부장이 조만간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저항할 수 없는, 그냥 끌려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 들면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꿈과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 한과 내 실패와 상처가 안겨있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세상이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음을 출애굽하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엑스더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현실이 늘 앞에 있어요. 잃을 게 없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남기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이런 게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커요, 그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근데 누가복음엔 독특한 표현을 썼어. 까마귀를 보라. 여러분, 까마귀 이 동네에 있습니까? 까마귀가 겁나 더러운 놈이에요. 까마귀 많아. 우리 동네 까마귀가 많아. 그 까마귀들이 뭘 처먹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쪼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좋으세요? 집에서 한 마리씩 키우고 싶으세요? 까마귀? 정말 더러운 놈인데, 까마귀 중에, 전선에 앉아있는 까마귀 중에 우울증 걸린 까마귀를 보셨냐고. 전 미래가 불확실해요. 이런 까마귀를 보셨냐고. 까마귀가 염려가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잘 처먹고 살아. 여러분,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봐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우리 성경에 보면 명품족의 끝판왕이 솔로몬이었어. 이분은 성격이 까다로웠어요. 잔도 아무거나 안 써. 100% 금잔에 드신 분이. 몸에 알러지 생길까 봐. 옷도 제일 좋은 걸 입으셨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이 꽃만 못하다. 하물며 오늘 밤에 아궁이에 던진 이 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셔.
보통 이러면 아멘이라고 하거든요. 절에 있는 스님도 지금 아멘 할 판인데 여러분들이 겁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셔요. 그리고 채우셔요. 근데 하나님이 솔직히 어떠냐면 쫀쫀하게 딱 필요한 것만 주고 넉넉하게 주셨어. 지금 여러분 넉넉한 게 모르시겠죠? 배에 잡히는 살을 만져봐요. 그게 넉넉해요. 조금 드신 게 아니에요. 많이 드셨어요. 옷을 지금 옷 한 벌만 입는 분 아무도 없죠. 오늘 잠시 나오면서도 이걸 입을까 저걸, 그거 부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네가 뭐가 있어야 할지 안다. 다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늘 먹고 사는 문제, 늘 아들 걱정, 딸 걱정, 수많은 염려, 걱정 속에서 함몰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출애굽하는 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관념을 떠나서 출애굽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골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부활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죽음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파도처럼 찾아오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 넉넉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 죽음 같은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것, 광야 같은 땅을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것,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같은 그 놀라운 출애굽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좀 넉넉하게 미리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은혜 받아야 될까요? 은혜 받아야, 주님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삶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팍한 지식으로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비대면 오랫동안 했더니 어떠냐면 지금 이게 마음은 교회 가야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죠. 이게 그냥 엉덩이가 한 150kg 바벨 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돼서 같이 교회되고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주시는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 수도권 복판 한중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떠셔요? 내가 생각하는 변화산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나님 여기서 이 땅에 길들여진 채로 두려운 채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한번 출애굽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광야 땅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